지난해 1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1과부터 쭉 시작했고 오늘 드디어 소요리 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책거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책을 한 권 띄면 책거리 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할 때는 꼭 1년 동안 이제 책거리를 딱 띄면 마지막 되면 책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음식 준비해 가지고 책 한 권을 띄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 송대님도 뭐 소요리 문답 공부해서 책거리는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소요리 문답 공부를 다 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많이는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소요리 문답 1번 정도는 알았지만 사실은 소요리 문답 전체를 다뤄보기는 아마 여러분 평생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1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소요리 문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에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소요리 문답 마지막 닫는 문항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7문 두 번째 문항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면서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 문구가 이제 소요리 문답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멘트 마지막 마무리 말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무리한 걸 쭉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106문, 107문을 하면서 이제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그럼 수요 예배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궁금하지도 않죠, 여러분. 다음번 수요일은 뭐 할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수요 예배는 항상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만 잘 들어와도 그동안 공부한 게 엄청난 것들을 대부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건다, 은사학교, 예배학교 수없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이라서 다음 주는 이제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성찬식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1년 동안 하여간 가는 동안 성경 인물을 공부해서 이 인물은 과연 성경에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인물을 제가 만들어가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만들어주면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성경 공부 특별한 시간 나오지 말고 수요 예배만 꼬박꼬박 나오면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쌓일 건데 그것도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소요리 문답 이제 마지막 하는 48관인데 이미 상을 다 드려버려서 그렇죠. 지난해 연말에 소요리 문답 자료를 모으면 상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모으셔서 소요리 문답 전문이 도대체 뭔가 107문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십시오. 그래서 남겨두면 옛날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가 나올 거예요. 내가 세상을 예를 들어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뭔 공부했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 형광펜 칠한 것도 없고요. 성경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은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은지 30년 40년 지났는데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예수 믿었네 하는 거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한 걸 보니까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했는데 빽빽하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걸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하는데 주어진 것만 하라는 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구멍 다 뚫어졌으면 그렇죠. 구멍 뚫어진 거 가서 갖다 꼽아 놓으면 됩니다. 꼽아 놓으면 여러분에게 자료가 되는데 오늘 이제 마감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6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6문. 여섯 번째로 강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오늘 강구의 기도가 6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강구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답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라고 예수님 부탁하는데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위의 종들도 시험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시험 들었고요. 다윗도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인물도 시험 들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시험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엽서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했는데요. 이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욥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줬거든요. 제가 그 도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사케타의 복이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재산을 늘려주는 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딱 걷어보는 순간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죄의 유혹이 참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시고 혹여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그 시험 속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7문을 한번 가볼게요. 107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을 것을 기도 중에 그를 찬양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그분이 들으실 것을 확신한다는 증거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토를 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와 계셔야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해야 하나님이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106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제 제 6문 6번째 강구인데요. 그 밑에 해설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면서 가끔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은 여러분 꼭 새신자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로 시험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 교만해지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죠.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돈이 없던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번 사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돈 못 버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돈 못 벌어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로 시험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 교만해지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물음 한번 가볼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다음 구절을 읽고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했는데요. 시편 19편은 13절 말씀을 제가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죄인 줄 알면서 거기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악한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로 가서 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죄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죄가 불 올라올 때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하나님 날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십시오. 내 마음 나도 감당하지 않는데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두 번째 구절은 26장 41절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얘기한 말입니다.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앞부분의 말씀, 시편 19편 말씀은 내가 죄를 짓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죄의 감각이 없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왜 그런 죄를 짓냐 하면 영이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도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조금 둔한 사람이 있고요, 좀 안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울산에 본대가 있고 여수 파견대 파견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파견대는 현역 3명이 현역 3명, 하사관 1명, 병이 2명이고 방위병이 4명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그 울산에 근무하다가 파송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수 파견인데 여수 호남종교 앞에서 거기 있는 거. 거기는 총이 없어요. 총이 없는 부대 한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근무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주일날도 시장 가도 되고 커피도 배달시켜 먹고 총이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가는 게 대구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건물 감정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좀 무딘 사람이에요. 무딘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겨울에 추운데 히터를 이렇게 틀어놓고 스토브 있는데요. 자기 옷이 추리닝이 타고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그 이해갑니까? 추우니까 앞에 막 추리닝이 타고 들어가는데도 그냥 뜨뜻하다고 있는 거 옆에 보니까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따가운 것도 좀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겠구나 하는데 무딘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영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소리는 잘 안 들어요. 시험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내 시험 받았네. 뭐 성도님도 시험 받았네. 심지어는 교회 항존직도 막 시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받았다고 할 때 그 시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면 시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 내용을 시험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시험 내용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 받습니다. 이해갑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목사님에게나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면 시험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안 뜻대로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시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시험 받는다 했는데요.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의 중간에 한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곧이요. 그 뒤에 누구의 욕심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사실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은 유혹을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건 그 윗단계로 올려오려고 하는 시험인데 우리가 받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날 인정도 안 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하고 눈빛을 못 맞춰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내 손 안 잡았다고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데 왜 내가 갔는데 나를 몰라주냐. 욕심이 들어가 있을 때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했을 때 이게 시험에 드는 게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자꾸 멀리 하자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납니까? 설교 제목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사람의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두 개 했잖아요. 교회 리더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의 어부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앞장선 리더는 어떤 존재냐면 옷에 더러운 걸 묻히는 존재가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시험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때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시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물음 한번 가볼게요.
성경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고 각각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그 시험을 아예 안 들어가야 되고 악의 혹에 들어갔더라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썼느냐 하면요. 기도해야 하면서 사람 대하면서 당신은 영이 굉장히 말래라는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영이 맑다, 영이 둔탁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할 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부인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날 부인할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와 하나님 품에 돌아온 후에 형제를 위해서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려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삼겹살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바꿔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해 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잖아요. 그러면 날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 몰라도 옆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을 낸 게 61가정입니다. 61가정을 냈는데 61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최소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뭐 교회 중직자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 제목 낸 사람은 최소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성도님의 가정에 누구 자녀 지켜주고 기도 제목이 뭔데 하나님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꾸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3명이 전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30명이 나도 그 사람 이름 알고 저 사람도 내 이름을 아는 30명 그리고 300명이 나는 이름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그 목회자는 무조건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도 굉장히 어렵고 시험당할 때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력만 많아지면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목회가 왜 저렇게 힘들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목회가 저 사람 설렁설렁한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 뒤에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의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악에 빠져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나를 자극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사제 육신의 가시를 줬다. 육신의 가시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한 게 간질병이나 안질 때문에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질이 안 좋아도 안 좋은데 간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제 황수건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간질병이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갈질이 발작되면 의자를 막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데 만약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간질병에 걸렸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의 가시 사탄을 주셨는데 3번이나 간구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받을 만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병을 걷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우리의 가짐에서 조금 예의할 때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옛날 어른들 그런 있잖아요.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일찍 죽을까요? 오래 산다 이런 말 했잖아요. 왜? 몸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데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했던 사람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버리잖아요. 자만심하는 것은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악에서 늘 지켜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구절은 계속해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을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험을 다 겪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는 갈 수가 있죠.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을 보면서 어느 직업은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 사람이 촌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 이해 못합니다. 어릴 때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 들어왔거든요. 도시 사람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 들어가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5척짜리 옛날 조그마한 5척짜리 들어오는데 얼마나 밝았는지 모르거든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 심정 이해가겠습니까? 잘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 이해가겠습니까? 때거리 없는 걸 이해가겠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왜 정치를 잘 못하느냐 하면요.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수님이거나 아버지가 세상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사람 서러움을 하나도 모릅니다. 가정에 집에 비세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나이 때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시장에 와가지고 오뎅 하나 먹는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겪어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또 한번 나와보십시오. 예수님 하늘 보자 그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못 살아도 여러분은 방에서 태어나셨죠?
몰라요. 또 갑자기 뭐 길거리에서 119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방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낫죠.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눕혔을까요? 옛날에 집에서 술사내에도 방 뜨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밥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 살아갈 때 아버지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가정 역할을 했거든.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데 먹고 사는 때거리 문제, 힘든 문제 다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9대 태형을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적인 그 사상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까지 갔다. 지옥까지. 이게 사상이거든. 지옥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그를 높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의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예수님이 김 집사 힘들지. 나도 겪어봤어. 네 아프지. 나도 아파봤어. 어디까지 아파봤어요? 죽기까지 아파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겪어봤으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를 등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게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요. 주기도문은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으로 결론 짓습니다.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공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기를 다짐합니다 했어요. 자, 첫 번째 물음 한 겁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일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새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요. 만물의 근원과 마침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은 요 앞에 써놨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전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든 영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48세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40년을 더 살면 88세죠. 그렇죠? 88세면 돌아가시면 그냥 적당하게 연세 많은 또 기분 나쁘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평균 수명은 88세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제 나이로 계산해 보면 88세 하면 불과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장로님을 얘기하면 더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 앞에 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여기 와서 잠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이정숙 권사님 돌아가셨고 김정순 권사님 돌아가셨고 유봉영 권사님 돌아가셨고 이소분 권사 갑자기 막 돌아가신 분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채워지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1년에 막 소위 돌아가셔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처음 있었던 분들이 다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결국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냐 하면 모든 시작과 마침에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봅니다. 아멘은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으로 맺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했는데요.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공부를 했고 107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데요. 신앙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가운데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로 만들어서 문답을 만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는데 요거 다음에 이어서 하자 하면 여러분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몇 번 문항까지 있느냐면 129문항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몇 문항이 끝났죠? 107문항입니다. 그렇죠? 107문항.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129문항인데 마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쭉 마치는데 마지막 129문이 질문이 뭐냐면 아멘으로 질문합니다.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또 하대요.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아멘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했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 두 번 했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할 이유도 없고 대답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묻고 건성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문제인데요.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129문에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란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란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하면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아만이란 말 뜻은 뭐냐면 의지한다는 뜻이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만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이제 아멘입니다. 아멘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그죠?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확실한 뜻인데요. 언제 주로 아멘을 많이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동의를 표할 때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할 때 구약에 보면 축복의 선언과 저주의 선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맹세, 축복과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뜻으로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기도나 찬양이 끝났을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이란 말을 쓰는 거죠. 아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유명 목사님들 한번 설교 들어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다 할렐루야 많이 안 들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해요? 아멘 해죠.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무 치마 뜻 없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마칠 때나 찬양할 때 쓰는 언어인데 이게 인사말처럼 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목사님들 옛날에 설교, 이게 전화해도요. 할렐루야 하면 인사를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의미 없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진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여기에 대한 걸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아멘 하잖아요. 찬송가 뒤에 뭐가 있어요? 아멘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교회 안에 남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부로 얘기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주기도문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세 가지가 있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마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문항부터 107문항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공부를 마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앞뒤 분에게 인사할까요? 책거리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책을 한 권 띈 겁니다. 소율이 문도. 여러분은 지금 종이를 띄었지만 저는 두꺼운 책을 띄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가르치려고 두꺼운 책을 띄었고 여러 가지 교재를 이제 띄었는데요. 하여튼 기분 좋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고 했죠? 성경의 인물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름 뜻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영향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